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시다.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의 섬이 그의 부치는 헬라인인 줄을 알미더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현장에서 때로는 규례와 법도 때문에 복음이 가려질 때도 있고 때로는 규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될 때도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어떤 규례나 법에 또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또 그 반면에 또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규례와 법도를 다 무시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무엇이 옳은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이 사건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야 할 것인가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16장의 이야기가 15장의 이야기하고는 정면으로 이렇게 대치하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15장에서 우리가 알다시피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탄핵을 받잖아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기 플러스 모세의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것이 논란이 돼가지고서 그럼 이것을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사도들에게 물었더니까 사도들이 명쾌하게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줍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나 할례 같은 그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강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땅 이렇게 법을 딱 만들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예루살렘 그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일어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회가 일어난 거예요. 총회 결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안 받는 것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인데 그러면 건덕상 그 당시에 각 지역마다 편만에 있던 그런 어떤 그 악습들이 있는데 그것이 곧 뭐냐 음행을 피하고 그 다음에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들은 먹지 않게 하는 것이 강한 것 같아. 이것은 건덕상 좋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새로운 규례로 이렇게 제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규례를 지키는 것하고 구원 얻는 것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그 내용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에서 음행을 피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피째 먹지 않는 거 이런 건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서 이제 교회마다 이제 규례를 정해가지고 이제 줍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야기를 하죠. 바나바 형님, 우리가 그동안에 1차 선교 여행을 갔다 오고 나가지고 몇 년 됐는데 우리가 좀 다시 한번 그 교회들이 제대로 서가고 있는지 우리 방문 한번 합시다. 그렇게 해서 흔쾌히 이제 가기로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 조카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서 왜? 지난번에 1차 여행을 갈 때 마가 요한이 중간에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친 놈은 우리가 하는 일에 적합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다? 데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의 실수가 뭐라 그랬어요? 일 때문에 사람을 내친다 그랬죠. 그죠? 일 때문에. 그래서 이 일로 인하여서 바나바는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린다. 성경에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바울이 바나바를 죽인 것과 같은 거예요. 바나바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무엇 때문에 그러냐? 그 시사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목적이 되면은 그 일에 방해되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한다? 제거 대상이 돼버리죠. 이 바울의 실수인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뭡니까?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그 목적이 뭐예요? 먼저 세웠던 그 교회들을 한번 이렇게 권면하고 돌아보고 하는 것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뭡니까? 일로 착각을 하고서, 그래서 일 때문에 저 아이는 우리가 일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쳐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되는 것은 뭐냐?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일하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모일 것 같으면은, 일이라는 건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능률을 따지게 돼 있어요. 이 일을 하는데, 협조하는 자와 협조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따지게 된단 말이죠. 그럼 비협조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일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제거돼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될 거는 그건 교회의 본질을 놓친다 그랬어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다. 능률을 내는 것이 또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뭐냐? 일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서 뭐를 배워가야 되느냐? 연합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그걸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일을 주신 목적이 그거예요. 일을 위해서 일을 준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 가지고서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일이라는 것은 다 각자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하다못해 우리가 그 여름 수련회 해수욕장 뭐 가고 놀러 가고 해도 벌써 의견이 분분하잖아요. 뭐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그런데 그 의견에 동조 안 할 것 같으면 뭐 하느냐? 그다음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좀 다르더라도 그냥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바울은 아직까지 그게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바울이 하나님께서도 바울을 다뤄가는 과정이거든요. 바울을 다뤄가는 과정이니까 바울이 이 실수로 인해가지고서 평생 하나의 뭘 갖고 있냐? 짐을 지고 다겠어요. 짐을 지고 나중에 바울이 죽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뭐 하느냐? 마가 요한 좀 데려와라. 마가 요한 때문에 내가 평생 동안 걔 내친 거. 그러니까 마가 요한을 내쳤다는 얘기는 마가 요한의 삼촌 바나바도 뭐인 거예요? 탄핵시켰잖아요.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그 심히 다퉜다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창 끝을 서로 겨눠가지고 뭐 한다? 죽이는 행위라 그랬어요. 그 심히 다퉜다는 얘기는. 이거는 아주 다시 안 볼 정도로 그렇게 다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 바울이 뭐냐? 이긴 것처럼 보이죠. 바나바는 흔적 없이 성경 속에서 사라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이긴 것 같은 그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고 있느냐. 평생 진자로 잠깐 쓰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 뭐 하느냐. 자기가 과거에 스데반도 죽은 전력도 있고 그리고 그 자기 생명의 은인과 같은 그 바나바도 내쳐버리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빚진 자로 사는 거예요. 내가 빚진 자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바울에게 멍해를 그렇게 메워놓는 거예요. 너 일 때문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이 복음이 일이 돼버리면 반드시 누굴 죽인다?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목사들 입장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복음 전하는 게 일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 복음이 뭐냐면은 법이 돼서 나갑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게 일이 되면은, 그러면 뭐냐, 일은 반드시 뭐를 따지게 된다? 능률을 따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일의 호불호를 따진단 말이죠. 호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호응하지 않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러면 복음 자체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복음이 주어지는 것인데 그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결국 뭐냐, 사람을 뭐하냐, 내치는 결과를 초래한단 말이죠. 이건 저는 늘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걸리지 않기 위해 가지고서. 제일 빠지기 쉬운 이 함정이 그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그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할 때 그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본능 속에 뭐 하느냐, 그 사람을 배척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복음이 지금 무엇으로 작용을 하고 있느냐,
칼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게 창을 겨누게 된단 말이죠. 절대, 그래서 제가 복음을 알면 나대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누굴 가르치려고도 하지 말고, 가르치려고도. 그 가르치려고 하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벌써 뭐냐?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 이게 나눠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해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니까. 복음 안에서 같이 교제를 해도, 우리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지난번에 그 밴드 때문에 멀쩡한 사람 지금 나간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괜히 글을 써가지고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그런 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행여 내가 염려가 쓸 때 높아지면서 그런 일들이 생길까 봐서 염려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 혹시 또 이 약한 사람이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동조하지 않을 것 같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돼버려가지고 그러면 이 한국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토론 문화가 형성이 안 돼가지고서 어떻게 하냐 내가 뱉어낸 이야기가 이게 신청이 안 되면 그때부터는 니들하고 안 놀아대 버린다니까 이거. 그래서 안 한 말 못하게 돼버리죠. 그거는 뭐냐면 언제 아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깊으면 깊을수록 항상 뭐냐면 연약한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지금 뭐 하느냐, 디모데에게 할례 주는 것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례 주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총회에 가가지고서는 할례를 주라 그랬어요. 주지 말라 그랬어요. 할례 안 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2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디모데를 만났는데 그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야기하고 뒤에 이야기는 완전히 지금 모순되잖아요. 아니 앞에서는 할례 주지 말라 그랬는데 왜 바울은 뒤에 와가지고 그런 복음에 합당치도 않는 모습으로 할례를 주냐 말이죠. 그럼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왜 줬느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경에 있는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러죠. 유대인들을 인하여 그러죠. 근데 보세요. 디모데가 누구냐면은 디모데 엄마가 유대 여자였고 디모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 같으면 이 사람은 이방인 취급을 해요. 반대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이방인 같으면 이 사람은 유대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가 유대인일 것 같아. 왜 그러냐면은 그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 가지고서 어머니의 영향을 아이가 받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는 생각할 때는 반대지요. 씨가 맞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다르단 말이죠. 응? 그러니까 그 디모데가 그러면 엄마가 유대인일 같으면은 디모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되죠. 그럼 유대인일 같으면은 유대인의 관습대로 뭘 받아야 돼요?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디모데가 아직까지 할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 안 받았죠. 그러면 이 디모데가 어머니의 유대인의 그런 그 계보를 따랐을 것 같으면 당연히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울이 지금 디모데를 데리고서 전도여행을 가려고 할 것 같으면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가느냐 하면 유대인들 회당에 먼저 들어가요. 우리는 흔히 바울을 일컬어서 이방인의 사도라 그러는데 물론 이방인의 사도 맞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따지지 않았다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바울을 선택을 해가지고서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에게 데려갔을 때 아나니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바울이 다메섹성에서 바울을 만나가지고서 바울이 소경 만들어 놓고 아나니아한테 가가지고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나니아야, 저 직가라는 곳에 가면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데려다가 뭐 해라, 안수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뭐라 그래요? 저놈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데 악명 높은 놈인데 저런 놈을 어떻게 우리가 내가 세례를 주라고 그럽니까? 난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한 말이 있어요. 이건 사도행전을 보셔야 돼요. 앞에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몇 장이냐 하면 9장입니다. 9장 사도행전 9장을 볼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이 회심당하는 그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9장에
자, 봅시다. 15절 보세요. 15절부터 18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회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거기 봅시다. 거기까지만 봅시다.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맡겨야 될 그 사명이 뭡니까? 꼭 이방인에게만 보냅니까? 아니면은 이스라엘에게도 보냅니까? 이스라엘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그죠? 15절에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면은 이방인의 사도이면서 유대인의 사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가지고서 먼저 복음 전하는 일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디모데가 바울이 2차 여행 따는데 디모데를 이제 계속 다니고 다닌단 말이죠. 나중에 이 디모데가 결국은 바울의 누구와 같으냐면 수제자와 같은 제자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에베소 교회 이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이 디모데가 지금 뭐예요? 유대인이잖아요. 그럼 마땅히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를 안 받았을 것 같으면은 유대인인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서 유대인 회당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다 볼 것 같으면은 할례 받지 않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흠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해 삼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뭘 주느냐? 할례를 주는 거예요. 반대로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이것도 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을 봅시다. 이게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볼 것 같으면은 2장 1절에서 한번 봅시다. 2장 봅시다.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까지 같이 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노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우리가 일시라도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니라. 자 보세요. 이 얘기 뭐냐면 바울이 지금 여기 보면 두 번째 올라간다 그러죠. 그렇죠? 바울과 데리고 한번 14년 후에 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보니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그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라 그런단 말이죠. 할례를. 그러니까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뭐 하느냐면은 모세 율법과 할례를 지키게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냐? 단호하게 뭐 한다? 반대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도는 할례를 준다 할 때 할례를 못 받게 했고 지금 디모데는 뭡니까? 할례를 행하게 했죠. 그러니까 어디에서는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 복음이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오로지 관심이 뭐가 있느냐? 그 사람이 할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복음에 걸림돌이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요것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렇게 버전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식으로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분명히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의로워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율법으로 의로워지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 율법 신앙을 폐할 것이냐?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들과 만났을 때는 단호히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율법으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해야 되겠죠. 그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러나 반면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미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복음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그게 어느 게 정답이에요? 정답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관심사는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나는 관심이 없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복음만 전해지면 되는 것이다. 복음만 전해지는 거. 그러면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인간들은 자기들이 타고난 그런 관습들이 있으니까 그 관습조차도 뭐하냐? 바울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뭐냐? 도구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도구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같이 하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한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을 봅시다. 19절부터 봅니다. 19절부터 봅시다. 23절까지 봅시다. 23절까지 19절부터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다 같이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지금 이 바울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바울의 관심사는 뭐가 있어요? 오로지 뭐가 있어요?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뭐냐? 이방인 같이 하는 거예요. 왜? 이방인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이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 그 세계 보면은 유대인들의 목동들 그 이야기 속에 그게 있어요. 양이 잃어버려졌어요. 잃어버린 그 양을 찾으러 가면은 사람이 가면은 도망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양의 탈을 쓴다는 거예요. 양의 탈을 가죽을 뒤집어 써가지고서 그래서 양에게 접근을 했을 때 그 양이 뭐냐 도망가지 않고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양의 탈을 쓴 것은 왜 썼겠어요? 그 양을 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함이죠. 얻고자 함이죠. 지금 바울이 그 심정인 거예요. 내가 있는 관심사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예수를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 사람의 사정에 맞추는 거예요. 무조건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고 가서 이거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말고 지혜가 필요하다니까요. 지혜가. 제가 이것은 실수를 참 많이 한 적이 있어요. 과거에 복음을 알고 나가지고서 저는 이제 처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처가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가서 이제 복음 아는 걸 가지고 처음에는 내가 복음 아는 것을 가지고 열정이 돼가지고 가가지고서 뭐 합니까? 이야기를 하면 그 처가 식구들이 제가 아는 이 복음하고 이 대화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계속해서 뭐가 되냐? 비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인 그 자리가 썰렁해진다니까. 나만 옳은 자가 돼버리고 다 틀린 자가 돼버렸어. 그래서 한때는 저는 처가 쪽에서 이단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런 소리를 들었다니까. 그런데 이게 어느 날 하나님 되게 깨달음 주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짓이라, 어리석은 짓. 저쪽에는 전혀 복음을 관심이 없는데 내 혼자 가가지고 하면은 이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뭐냐 가리지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가가지고서는 일절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죠. 고스톱을 치죠. 가가지고 그러면서 그쪽에서 물으면은 그때서 비로소 뭐하냐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야기해 준다면.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뭐가 되느냐? 오히려 이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지는 계기가 되더란 말이죠. 처음에 내가 복음을 알고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말을 전한다고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도 안 되고 문 딱 닫아가지고서 말이죠. 응?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 방법을 바꾸면은 그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복음이 전해지는 그 기회가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이 명절 같은데 저 집에 가면 조심해야 되는 그 부분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맞아요. 맞는데 맞는 것이 다 옳음이 될 수는 없단 말이죠. 그것이 전하는 데 있어서는 때로는 뭐냐, 여러분들이 그 상대 맞출 필요가 있다니까. 그러면서 서서히 그게 뭡니까? 이 바울이 심정이 그거예요. 복음 모르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무적대고 말이야. 거기 가가지고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대질 문제가 아니고 그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준단 말이에요.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의 심정은 그 뭐냐? 저 사람이 아느냐 모르느냐 관심하지 않고 오로지 내가 뭐냐 복음의 빚진 자니까 빚진 자 입장에서 가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든지 이 복음 하나 전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 사람이 만약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행하고 말했죠. 율법 아래 있지 않을 것 같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 것 같이 행하고 말했죠. 응? 옛날 그 유명한 그 예화가 그런 게 있어요. 실제 그 예화인데 성 프란시스가 그랬다죠. 성 프란시스가 늘 그 사람들 천주교 수도사들은 늘 금식하잖아요. 금식하는 것이 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금식인데 근데 그 금식을 하는데 그 제자들이 와가지고서 선생님 우리가 금식을 늘 하는데 그냥 금식하지 말고 그럼 의미가 없으니까 팥죽을 뭐라 김나게 팥죽 쏟아 넣어놓고 중간에 놔놓고 그러고 우리 좀 금식을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가 돼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금식을 했단 말이죠. 팥죽을 쌓아놓고. 그러다가 며칠 금식을 하는데 어떤 연약한 사람이 그 팥죽을 홀라당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인간들이 눈알이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얼른 그 팥죽을 홀라당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난리가 났죠. 선생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응? 그러니까 프란시스가 하는 소리가 너희들 왜 금식하는데? 너희들 왜 금식하는데? 금식하는 이유가 뭐인데? 네 금식 잘하는 거 그걸 잘난 척 하려고 금식하냐? 그 금식하면서 연약한 형제가 그 팥죽 먹은 걸 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금식 그런 거 좀 말을 하는데. 그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금식이란 걸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거기 수도사들이 하는 거 훈련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죽이는 훈련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금식이 자기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돼버렸어요? 금식하는 것이 무기가 돼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쳐서 죽이는 것이 돼버렸잖아요. 그런 금식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그건 우리가 새겨 들을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그 복음 자체는 저는 시비 걸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복음이 어떤 것으로 열매를 맺느냐는 늘 관심을 가지란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지금 어떤 뭡니까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란 말이죠. 만약에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이 안 붙을 것 같은 뭔가 문제 있는 거예요. 혼자 잘나니까 안 붙지요. 때로는 모르는 척 하시라고 모르는 척, 복음 모르는 척 말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중심이 내가 이 복음을 위해 가지고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하고 이 복음을 저 사람에게 어떻게 전하기 위해 가지고 그런 심정으로 해가지고서 그 사람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떤 정형화된 틀을 가지고 있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보자기 신앙이 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형화된 틀을 갖고 있을 것 같으면 그 틀에 안 맞는 것은 처음부터 잘라낸다니까. 그러나 보자기 신앙이 되면은 제가 이 보자기 신앙 이야기하는 게 바울의 이 심정이에요. 이 심정.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같이 하고 이방인에게 이방인 같이 하고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이 이게 보자기란 말이에요. 보자기 다 포용할 수 있는 거. 그렇다고 바울이 이 복음의 본질을 이걸 훼손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의 본질은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고 이걸 어떻게 하면 저기 매기느냐.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심정을 가져야 되나. 어머니 심정이 돼야 돼. 애기 키우는 엄마 심정. 엄마는 그렇잖아요. 밥 한 고기를 딱 들고 와가지고서 어떻게 하는지 이것을 저 아이한테 뭐 해야 돼요? 먹여야 되지요. 근데 아이가 곱게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지요. 한 숟가락 먹고는 온 사방에 돌아다니고 말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같이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장난하면서 하나 먹이고 말이에요. 한 숟가락 먹이고 한 숟가락 먹이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엄마의 목적은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하나 밥 한 공기 먹이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체리 놔놓고 먹으려면 먹고 말라면 이거는 엄마 아니거든. 그거는
그러니까 복음을 알면 알수록 뭐냐, 여러분들이 부모 심정이 돼가지고 이게 아파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그 복음이 나로 하여금 내 안에서 뭐가 나와 있느냐, 긍휼이 쏟아나오대. 긍휼이. 그 복음이 긍휼이 나올 때 비로소 뭐가 냐, 눈높이 신앙이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보통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서 법으로 사용하는데, 그 법으로 사용되는 것들은 결국 아직까지는 복음이 내 안에서 숙성이 안 됐다는 얘기. 그 복음 자체는 틀린 건 아니에요. 맞는데 내 안에서 뭐가 돼야 된다? 숙성이 돼. 부부 간에도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거예요. 전 우리 집 사람하고 일단 신앙적인 건 절대 싸우지 않아요. 딱 이렇게 잽을 알잖아요. 딱 해보면 저 사람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이거 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서 그것도 모르냐 이럴 것 같으면 밥어도 먹는다 뭐도 먹는다. 그럼 우리 집사람 그러지. 아이고 잘났다 니 혼자 목사냐 이랬다 나버린다 말. 이건 그게 아니잖아요. 처음엔 저도 그런 것들이 이 실수가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만 시행착오를 하다 보면 아 이게 그럴 문제가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은 신앙적인 어떤 문제 있을 때는 전혀 내가 그걸 타치를 안 한다니까. 그건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거는 기다려야죠. 이해하고. 그래서 부부간에도 이 복음적인 문제를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된다니까. 혼자 아는 척 했다가는 서로 사람들은 뭐 하냐. 니 잘났다. 니 혼자 다 해라. 그래서 한국 사람은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니가 천국 가면 난 니 가는 천국에 나 안 간다. 이런 고약한 뭐 이렇게 어딘지. 니가 가는 천국에 나 안 간다. 그게 어리석음이라, 어리석음. 그래서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게 왜 그러냐. 우리가 복음이 법이 돼서 나올 때는 그 복음을 내가 지식적으로 이것을 소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법이 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복음은 뭐냐? 은사예요. 하나님께서 은사를 허락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늘 낮에 설교했던 야곱의 장자권,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거침없이 하던 설교예요, 이거. 이 설교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스도 하는 이런 설교는 거침 어디 가서 많이 했던 설교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게 앞이 캄캄해서 굉장히 내가 힘들었다니까. 하나님, 이거, 이렇게 쉬운 설교인데, 우리 목사가 강의 설교를 하다 보면은, 그 본문은, 이거는 자신있어. 이런 설교가 있고, 이거는 도대체 왜 말하는 건가? 이게 도대체 뭐를 말하는 게 이게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징징거리죠. 근데 자신있다 생각하면은 좀 교만해진다니까, 이게. 제가 딱 걸려드는 거예요. 한 주간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니, 창세기 27장 한두 번 다른 부분이 아니라니까. 그럼 내 안에는 뭐가 있느냐? 이게 벌써 내가 이 소유화된 게 있는 거예요. 이 지식 소유화된 거. 이거는 내가 언제든지 어디 가서든 마음껏 할 수 있어. 아니더라니까. 한 주간 하는데, 진땀을 뺐어. 이걸 준비를 하는 게, 몰라서 준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영감 거두지 마세요. 영감 주세요. 영감 주지 않으면은 절대 이거 해석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영은 우리 한 주간 울었다니까 이게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성경이 요건 자신만만 그런 거 없다니까. 하나님 깨닫게 해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그 성경이 네 지식으로 그게 풀어질 것 같으냐? 네가 아는 것으로 어디 파일에 꼽아놔가지고 그거 빼내면 니께 될 줄 아느냐? 아니에요. 비록 파일에 만들어서 저장해서 꺼지면 해도 주께서 눈을 가려버릴 것 같으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 그래서 목사가 힘든 거예요. 목사가. 가르치는 자가 그렇게 힘이 든다니까. 왜? 이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그래, 말씀이든지 늘 우리는 뭐냐,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뭐냐 낮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어린아이라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깨달아지는 걸 주셔야지 하지.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 이 고백이 늘어나야 돼. 이 고백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가지고서 부부간에 서로 잘난 척 싸울 때는 벌써 뭐냐, 이것이 무기가 돼서 싸울 때는 그것이 뭐로 돼 있다? 자기 뭐로 돼 있다? 지식적이고 소유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건 옳은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부부간에도 아니면 친척들 간에도 이렇게 복음 모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복음이 들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았게 해 주셨듯이 저 사람에게도 해 주세요.
누구를 만나든지 제 팁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그런 그런 자세를 만나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내가 깨달은 것이, 이 깨달아지는 것이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해주는 것인데, 이걸 내 것 같이 해가지고서 이것을 법으로 사용해가지고 나머지 나한테 다 배워. 이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래요.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대화가 돼도 주께서 하나가 되게 대화가 되도록 해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해서 만나고 어느 말씀을 전해도 그렇단 말이죠. 항상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거든. 어? 나 보고 많은 걸 가지고서 니는 모르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다니까. 야 이놈아, 니는 처음부터 알았냐? 아니거든요. 다 알겠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 안 줘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냐, 유대인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 거예요. 그럼 바울이 복음 몰라서 할례 행하냐? 아니에요.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 안에서 뭡니까? 자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유가. 할례를 행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기도 하고 안 지키기도 하고, 이 자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말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러잖아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은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대로 먹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그 우상의 재물에 대해서 아직까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우상의 재물에 자유하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마음껏 먹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너는 네 자유를 가지고서 마음껏 행하는 것이 연약한 성도에게 그것이 걸림이 될 것 같으면 그것이 곧 뭐냐, 그리스도께 뭐 한다?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는 거예요. 죄 짓는 것이.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한한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너의 자유는 너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 그래요? 타인의 것이라 그러는 거예요. 타인의 것.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깊이 하면 할수록 뭐가 되느냐? 사람들 잠깐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배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사는 모습이라니까. 믿음으로 사는 모습. 흔히 이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중에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행위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안 다니고 말이야, 안 나오고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헌금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다. 그게 마치 복음적인 걸 착각하고 있다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건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다니까. 복음을 알기 때문에 뭐 하느냐? 아직까지 교회 안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모두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법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법으로부터. 처음서부터 은혜로 넘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구조를 안 만들어놨다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만든 구조는 우린 법 아래 던져놨다니까. 법 아래. 갈라디아 4장 보세요. 갈라디아 4장. 갈라디아 4장 봅시다.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봅니다. 1절부터 갈라디아 4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7절까지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의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의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보세요.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유업을 이을 자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죠? 아들인데, 아들이면 유업을 이을 자인데,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 어디에 뒀다 그래요? 법 아래 종으로 뒀죠. 종으로. 그죠? 이 종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라 그런단 말이죠.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는 이 세상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로로 다녔더니 했는데 이 초등학문이 곧 뭐냐면 율법이라면 율법.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 먼저 두시느냐면은 은혜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 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은혜예요.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알게 하려면 반드시 은혜와 반대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법이라니까 법. 그래서 우리를 먼저 법 아래 둔 거예요. 법 아래 뒀단 말이에요. 법 아래 두었다가 거기에서 그 법 아래에서 종노릇 한 것이 이 종노릇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가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놔놓고 은혜 아래로 빼내놓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은혜로 빼내진 사람은 법 아래 있을 때 종노릇 한 것에 대한 것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내가 지금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이 엄청난 뭐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법 아래 먼저 둔다니까 법 아래.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먼저는 율법 신앙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이게 복음이다 아니다 따지지 말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게 가르치라고. 주일날 어디 놀러 가지 못하게 하고 주일 되면 교회 가는 걸로 완전 생명같이 가르치라니까. 갈 때 그냥 가지 말고 헌금 보내서 가서 찬송도 하고 요절도 해오고 이런 것들 다 하게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고 얘네들 또 학생회도 거치고 고등부도 거치고 청년부도 다 거쳐봐야 돼요. 그러고 돼서 그것이 복음이 알아질 때 비로소 내가 진짜 그동안에 율법 아래서 종노릇 한 것이 이것이 참 진짜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음이 들려주게 한 것이 이게 놀라운 은혜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 생활 아무것도 안 해보고 복음 바로 한다. 복음의 가치를 모른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법 아래 먼저 우리를 던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던져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율법 안 지켰다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아도 율법을 폐기하지 않았어요. 어디에 가든지 바울은 규례대로 성전에 가서 안식일날 되면 성전에 가서 모였고 했다니까.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방금 바울은 그냥 복음 알고 나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다. 아니에요. 사도들도 다 했어. 오순절 성령 받고 나가서 사도들이 어디로 가요? 성전을 올라가죠. 왜 성전 올라가요?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안식일날 모이고 성전에 예배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어디에서 배웠던 거예요? 율법 아래에서 배웠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성령 받고 나가서 율법식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은혜가 강권해서 올라갑니까? 은혜가 강권해서 올라가죠. 율법 아래에서 올라갈 때는 법으로 억지로 했는데 이거 안 하면 안 되는 식이 돼버렸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렇게 모이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고맙고 감사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행위인데 법 아래에서 하는 행위일 때는 짐이 돼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돼버리고 은혜 아래에서 할 때는 그것이 기쁨이 돼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다는 것 같으면 더 열심히 모이고 더 열심히 충성하고 해야 된다니까. 이건 제가 하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아는 사람은 그게 돼요. 그게 갓 나온다니까. 복음을 어설프게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 알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 나를 더 그리스도의 종으로 내려가게 하는 거예요. 종으로. 쉬운 얘기를 들을게요. 어떤 사람이 사장님이 있어요. 그 가게 사장님이 있었는데 그 가게 종업원이 여자 직원이 있었는데 이 여자 직원이 종업원들이 있을 때는 시간만 출근했다가 시간만 되면 퇴근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 종업원이 주인과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을 해가지고서 결혼을 했다. 그러면 그 가게가 누구 것이 돼요? 안 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자격이 되겠죠? 그럼 자격이 됐을 때는 그때부터 그 여자가 그 가게를 어떤 식으로 하겠어요? 과거 자기가 종업원으로 있을 때 같이 하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같이 하겠어요? 내가 같이 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억지로 합니까? 기쁨을 합니까? 기쁨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 신앙생활 똑같다니까. 진짜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이거 할 때는 법 때문에 안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했다니까. 그런데 은혜를 잊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그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어야 그것이 알게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더 감사가 나오고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구약에는 11조 했는데 신약에는 11조 없으니까 이제 11조 안 해도 된다. 여보세요. 구약에는 11조에 10분의 하나만 드렸지만 신약에서는 연보를 하라고 그런 거예요. 연보 자체가 뭐예요? 마음에 인색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는 곧 뭐냐? 내 자체가 11조란 말이죠. 내 자체가. 구원하던 내가 11조라니까. 그럼 하나님 앞에 이걸 다 드린다니까. 실제 부산에 가면 어떤 목사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교인들은 11조를 안 하고 뭐 하냐? 몽땅 바치는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가 탐욕으로 모든 걸 누리는 건 그건 악한 거지요. 의미를 하시라고, 의미를. 법 아래서 할 때는 억지로 했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 하실 때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뭐가 있어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깨달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일들을 먼저 하는 거예요. 깨닫는 일들을. 먼저 깨닫게 하면은 그 깨달음이 나로 하여금 뭐가 오느냐? 그 속에서 동력이 돼가지고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일이 우선이 되면 안 되고 먼저 뭐 해야 되느냐? 티칭이 돼야 돼요. 가르치는 거. 예? 이 가르쳐야 되는, 그 가르침을 통해가지고 내가 깨달아지면 그 깨달음이 그때부터는 말씀이 이 속에서 다른지를 해가지고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하느냐? 일을 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럴 때 나타나는 것이 그건 뭐냐? 기쁨이고 감사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억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율법 아래 종 아래 가둬놨다가 빼내놓는단 말이에요. 빼내놓고 나면은 이 빼내진 사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그러면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나로 하여금 뭐 하냐? 또다시 뭐 하게 하느냐? 종이 돼.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하면 누가 된다? 율법주의가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알면은. 이 말 뜻을 알겠어요? 율법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지향성이 나온다니까.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산다 못 산다. 못 사는 인간이죠. 못 사는 인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면은 그것이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함에도 내가 용서받고 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감사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더 순종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그게 옳은 신앙이죠. 나 복음 알았으니까 안 해! 이거는 아니라니까, 그거는 복음을 지금 뭔가 큰 오해를 하고 있어요. 제가 자꾸만 요즘 자꾸만 그 복음 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꾸 싸우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타나는 현상들이 전혀 아닌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으니까. 복음이 결국 자꾸 법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법이 돼서. 그건 아니란 거죠. 제가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는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행함은 반드시 뭐를 도출하게 돼 있다? 자, 믿음은 반드시 뭘 도출한다? 행함을 도출한다니까. 행함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이 야고보서를 쓴 배경을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야고보서를 왜 써줬느냐.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네. 우리 막 살아도 되겠네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더란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회 그러잖아요. 은혜 더하기 위해서 죄에 거할 수 있느냐?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그런 사람이 일어나요. 그럼 막 해도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야고보가 뭐를 썼느냐?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 야고보서 내용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뭐 하게 돼 있다? 삶으로 뭐 하게 돼 있다? 토해내게 돼 있다는 거. 토해내기. 그걸 그래서 행함이라 그런다니까. 그 요런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자체가 뭐이다? 가짜고 귀신의 믿음이고 죽은 거라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 안다는 걸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내놓으란 말이죠. 어떤 열매를 내놓느냐, 어떤 삶을 내놓느냐, 그걸 보자는 거예요. 삶은 안 나오면서 복음 안 돼. 그건 아니라니까. 그건 쏟고 있다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아는 복음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금 뭐냐, 본인이 쏟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우리가 예수를 지식으로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죠. 예수를 알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어서 받아요. 예수를 아는 것은 지식이에요. 그럼 객관적인 사실 지식이 내가 습득한대요. 아는 것은 뭐냐? 자, 믿는 것은 뭐냐?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해주지 않으면 죽어도 그래도 안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가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 하느냐? 그 예수가 담고 있는 그 내용들이 삶 속에서 뭐 한다?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갔으면은 그 예수라는 생명이 우리를 장악을 해가지고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예수의 그림을 자꾸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고 봉사고 나다니고 섬기고 베푸는 거 이런 것들란 말이죠. 그게 나타날 때,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반대로, 그런 게 안 나타날 때는 귀신한 사람이었거든. 그 귀신을 믿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거야, 결국은.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라고, 이게. 할례가 필요 없다. 할례가 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할례가 좀 의미가 있어요.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고, 디도 같은 사람은 그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니까 그건 아니라 해가지고 할례를 하고자 해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바울이 이 디도와 디모데를 가지고서 어떤 사람은 할례를 주고 어떤 사람은 할례를 주지 않는 이것을 가지고서 여러분의 성경 신앙생활에 이렇게 애플되면 적용을 시키란 말이죠. 그때 그렇게 따르게 적용을 시키란 말이죠. 근데 아직까지 많은 연약한 사람에게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가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사람에게 다가가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복음을 다 안다고 하면서 지 맘대로 산다 할 때는 여러분들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해서 난 예수 믿으면서 이제 예수 믿으면 끝이야. 그러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지금 옳은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것이죠. 그럼 틀림을 드러내려면 그런 사람에게는 저자절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고발하기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들 율법을 지키는 쪽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이 말이? 강한 자에게, 안다고 하는 놈에게, 약한 자에게는 어떻게 되겠나? 그 사람 지금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믿음이 약해가지고서 예수 믿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이런 거 안 하면 안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복음 아는 사람은 그거하고 상관이 없단 말이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자신이 있어야 해가지고 그 사람 앞에 가가지고 술 담배 먹고 하지 말란 말이죠. 그럼 상처받으니까. 먹던 것도 끊어야지 안 하더라고. 그게 어린 사람을 봐야 배려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그 심정으로. 근데 어떤 사도 바울은 우상이 돼버리고 마음껏 먹을 수도 있었는데 때로는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 하나가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평생 식물로 인하여 뭐합니까? 형제를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평생만 뭘 안 먹는다 그래요. 고기 안 먹겠다 그러잖아요. 그럼 바울이 그 다음에 고기 안 먹었다 안 먹었다. 어떻게 안 먹고 살겠어요? 고기 먹지. 근데 연약한 자 앞에서는 뭐냐?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좀 이렇게 좀 높은 경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의롭이 돼가지고서 적당하게 배를 내놓으시라. 약한 사람에게 약한 편 내놓고 강한 사람에게는 강한 편을 내놓고 여러분들 부하 내분대가 그렇게 따라가는 아니지 않아요. 그 신앙은 지혜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2차 여행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준 것은 그런 의미가 유대인들을 위해서 할례를 준 것이다. 지금 이 시대 우리 적용을 시켜서 오늘 나 지금 잘 기억하고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잘 적용시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본들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앙의 정답이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정답이 뭡니까? 어떤 걸 알았습니까? 모든 것이 주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걸 위해 정답을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때로는 내가 강한 자에게는 강한 모습으로, 약한 자에게는 약한 모습으로서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하여 했냐? 우리가 복음 아는 것에 대해 남을 상처를 주고, 남을 없이게 해주고, 남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일들 발생하지 않도록 늘 경계를 해서 내 자신을 성질을 생각한다는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러한 자세로 복음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